우리는 지난 한 주간 희대 역사에 남을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는 45년 만에 희대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 선포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국가적 위기를 할 만한 명확한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결정에 큰 혼란,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엄을 선포할 그 권한이 이미 헌법에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정당한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요, 오늘 9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마치 대통령을 향해서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반항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해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반기를 들며 의문을 품으며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이 하나님 잘못되어 보여요? 라고 반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로마서 9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보이는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라고 처음 질문하고 있죠. 근데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이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야곱과 에서의 그 선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혈통이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선택하신 것, 그거 불공평해 보여요 라고 하소연하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겼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만한,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긍휼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게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그 질문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기 허물하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데 그것 어떻게 그 사람에게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질문 할 수도 있다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시는가? 20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대답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이전까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그 의문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의문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잘 우리를 말씀으로 이해시켜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앞에서는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되게 감정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낸다 생각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설명해 주면 될 텐데 설명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설명해 준다고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면, 잘 풀이해 주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시키면 그것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신학교 가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는 와중에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 모든 신앙들이 학습된 것 같았고, 하나님 난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내 안에 그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있어서 그냥 내 안에 그냥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냥 인간의 연약한 마음, 그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 않을까?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깨달았어요. 또 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이전에는 목사님 다 거룩하고 막 선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신학교 가보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니,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저분들은 다 알 거야. 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돈 벌려고 저 일을 하는가 보다. 신학교 가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신학생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공부하고 있는 애들한테 가서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한테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야? 여러 가지로 막 얘기해 줘요. 막 저를 전도하려고요, 저를 회심시키려고요. 친구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야, 목사님의 삶을 보라고. 저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 다 알아. 저분들은 다 알아. 다 알면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너는 어떻게 설명할래? 교수님께 가도 계속 얘기했어요. 교수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줘요. 제가 회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해결되지가 않아. 질문은 계속 하는데 여러 가지 대답은 들려오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이요 찾아오시니까 해결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찾아오세요. 하나님이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요 제가 부인할 수 없도록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굴복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그거 잘 해석해 준다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해결이냐?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하나님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가 감히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많은 설명을 해주고 내가 납득이 되도록 다 이해시켜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여기에 분명한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의문을 품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내 의문이 해결되어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경계,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그 피조물로 분명한 인식을 하여야만 우리의 믿음은 출발할 수가 있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아빠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 친한 아빠,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친구 같은 아빠.
그래서요 많은 것 같이 하려고 하고요. 잔소리는 엄마가 다 해요. 잔소리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뭐 공부해라 뭐 해라 그런 잔소리 하잖아요. 왜요? 친구 같은 아빠니까. 친구 같은 아빠니까 그런 잔소리는 엄마가 다 해요. 저는 다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밥 사주고 밥 먹고 그런 것만 합니다. 그런데요 애들이요, 여러분 친구 같은 아빠지 친구입니까? 친구는 아니잖아요. 너무 친하게 대해주니까요. 친구 같은 아빠가 친구인 줄 알고요 겁나야 함부로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감히 나에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불쑥불쑥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려고 계속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아니요. 그 모든 설명이 수많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고 우리는요 그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재료가 뭐예요? 재료 흙. 근데 그 흙이라고 하는 것, 그 번역이 너무 고상해. 너무 고상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은 뭘까요? 먼지예요. 먼지. 흙은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먼지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재료가 뭐냐? 먼지라고요. 먼지.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도록 지으셨다고요. 근데 그 먼지와 같은 그 인생이 정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 되려고? 내가 먼지와 같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할 때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주를 생각해요. 우주. 여러분 우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이에요. 이 온 만물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저는 이 우주를 생각하는데요. 이 우주, 우리 은하,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에 있는 여러분 행성들이 뭐가 있어요? 수금, 지화, 목돈, 천해, 명. 명왕성은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은하 있잖아요.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의 지름이 얼마일까? 제가 구글을 쳐서 찾아봤어요. 지름이 얼마인가? 이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래요. 10만 광년. 광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빛의 속도잖아요. 빛의 속도. 그래서 그러면 1광년이 몇 킬로일까를 봤더니요 10만 조 킬로미터래요. 1광년이 몇 킬로미터요? 10만 조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게 10만 조 킬로미터,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쳐봤어요. 이 1광년에 10만 조 킬로미터가 얼마인지를 쳐봤더니요 한 기사가 나왔어요. 한 기사가 나왔는데 10년 전의 기사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 빠른 전투기 속도가 마하 10이었다는 거예요. 10년 전.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마하 10 극초 음속 무인기 이거를 타고요 마하 10의 속도로, 그러면 1광년을 가려면 얼마를 가야 될까? 마하 10의 속도로 1광년을 가려면 몇 년을 가야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9만 5천 년을 가야 된다. 마하 10의 속도로 여러분 1광년을 가려면 몇 년을 가야 된다고요? 9만 5천 년을 가야 1광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10만 광년인 거잖아요. 10만 광년. 근데 지금 이해됐어요? 1광년 가려면 우리의 지금 전투기의 속도로 몇 년을 간다고요? 9만 5천 년. 9만 5천 년. 그래서요 평생을 살아도
일광년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어떤 전투기의 속도로 일광년을 간다? 갈 수 있어요? 없어. 여러분, 우리 은하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러면 이 우주는, 우리 은하는 지금 어떤 크기일까? 우주 속에 우리 은하는, 지구는 어떤 크기일까? 여기가 우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주. 그러면 우리 은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손톱만 해요. 우리 은하가 손톱만 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사한, 지금까지 확인된 우주의 지름 거리가 얼마냐? 930억 광년. 지금까지 확인된, 과학으로 확인된 지름이 얼마라고요? 930억 광년. 근데 거기에 우리 은하는 10만 광년. 확인된 것만, 확인 안 된 것도 있어요. 아직 확인이 안 됐어. 여기가 우주라 그런다면 우리 은하가 어느 정도라고요? 크게 잡아서 손톱 크기라고 해봅시다. 거기에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우주가 아니고 지구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지구? 그러면 지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크기는 얼마인 거예요? 먼지인 거예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우주 속에 저와 여러분들 존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선택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어떤 거요? 가소로운 거죠. 여러분, 저 개미가 우리에게 주인, 우리한테 왜 밥을 안 주나요? 개미가 밥 주냐 안 주냐 막 그런 걸 따지고 있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밥을 주냐 안 주냐, 네가 밥을 주는 것이 공평하냐 안 공평하냐 막 그런 거를 개미가 막 따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하고 짓누르면 끝나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뭐 창조주 그러니까 뭐 아빠 같은 존재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친구 같은 아빠인 줄 알고 막 선을 넘어. 아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앞에 우리는요, 먼지와 같은 존재. 근데 그 인식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무슨 설명한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설명하면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세요? 인정이 되세요? 아니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하고 하찮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소망해요. 내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긍휼 베푸신 것 아니고 내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두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준비해 놓았대요. 또 한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래요. 그 긍휼의 그릇을 준비해 놓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이 있는데, 긍휼의 그릇은 누가 준비하셨나?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원문과 영어 성경은 그래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진노의 그릇은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분명히 토기장이가 지금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릇을 만들었어. 근데 지금 처음에 말하는 것은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 그릇을 다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노 받을 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노 받도록 만드셨을까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기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처음부터 그냥 따먹도록, 기계적으로 따먹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따먹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아담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었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이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입니다.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생각하기가 힘든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아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심이 그러면 그 아담이 따먹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충돌돼요. 우리한테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는데, 따먹을 것 아셨는데 그 아담이 따먹은 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나님의 책임? 아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면서, 근데 그거 따먹은 거는 아담의 책임이라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한 것은 누구 책임이야? 아담의 책임이요? 바로 죄인의 책임인 거예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다 아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담이 따먹은 것이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됐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허물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모든 질문들이 있어요. 다 납득되지 않아요. 근데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요, 우리는요 그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5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호세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네요. 먼저 우리 25절, 26절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호세에게 하신 말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 이스라엘 놔뒀으면 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징계받아 진노받아 죽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나?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처럼 그렇게 계획해서 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애들은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내 힘이 이제 안 돼. 그들이 계속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다 진멸시키고 이제 계획 변경,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취소하시고 하시는 분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 백성 아닌 자를 구원하실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 일들은 호세아, 이사야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나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여러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 이 잡족이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네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열방,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그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변경된 것 같은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도 않고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자격과 내 조건 때문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 앞에 먼저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순복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굴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순복해라 라고 할 때 저는 떠오르는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인데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러분,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다 죽고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약속의 땅,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눈이 멀쩡하고 지금 내 치아가 멀쩡하고 나는 지금 건강한데 하나님이 내 생명이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니 이 모세는 너무나 허탈했을 것이. 근데 모세가 원망 불평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가나안 땅 한번 바라보고는 싶어요. 바라보고 싶냐? 그래, 올라가라. 바라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그러면 나는 진짜 가나안 땅 바라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근데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 이거 안 주면 안 해요. 내가 이거 줄 때까지는 이거 안 주면 안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나는 아무리 가나안 땅을 바라고 원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의 사람이다 생각되어져요.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원대로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하는가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순종케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예배하며 걸어가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들 앞에서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창조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한없는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